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성도 사이의 다툼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쟁거리도 생기고 또 다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원수시하는 그런 그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방법을 잘 알고 해결을 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지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본연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될 만한 일은 서로 자제를 하고 화평과 하나를 이루어 가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다툼을 자제하고 양보와 겸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사이에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사이의 다툼 해결 방법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툰 일이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재판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당사자 간에 서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다툼 일이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지 말고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 송사, 재판이 될 만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거룩하고 합평함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분쟁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송사할 만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즉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므로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에는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송사할 만한 다툼이나 분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교회 자체에서 당사자 간에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겸손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될까요? 잘리기도 하고 진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항상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짓밟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들추어내서라도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겸손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사회생활 속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거 말씀 따라 순종했다가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이중적인 그런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다투고 분쟁할 일이 있을 때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합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개인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끝까지 다투고 분쟁하면 서로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성도들 사이의 다툼은 세상 법정보다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또 성도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요 성도들은 주와 함께 세상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할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교회의 일이나 성도들의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의 재판을 받는 일은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큰 일과 작은 일,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큰 일을 할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일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광 보호자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그 큰 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 일은 그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 이거죠. 지극히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사소한 그 일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큰 일을 할 자들인데 그저 사소한 작은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뭐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고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될 자들인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너희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재판관에게 고발해서 판단받고자 하는 일은 믿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소해서 재판을 받는다.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서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겠으며 우리 믿는 자들을 볼 때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무조건 뭐 고발해서 재판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내 자신을 기억하며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한다는 거. 믿는 사람이 또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일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맡길 때 이거 부끄러운 거라 이거예요.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그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7절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또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성도들 사이에 허물이 있어 피차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서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자신이 승소함으로 이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이거죠.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는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 이거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에서 내가 승소를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나는 이겼지만 상대방은 누구예요?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라 이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상처가 되고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은 내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이게 부끄럽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도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은 교회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 간의 다툼을 남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부끄러운 그 일이 있을 적에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돼? 그 부끄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교회의 권세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우리 같이 성도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내가 이겨도 내가 잘해도 이긴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이 못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사소한 작은 일보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큰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때로는 참았고 내가 또래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좀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따르는 너희도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잘못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잘해도 부끄러운 일이고 못해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세상 법정에서 승리한다 해도 교회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패배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차라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함으로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교회와 형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의 작은 일보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큰 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본문 11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끗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생활 속에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다운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육에 속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양보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서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자신을 기억하고 양보하고 희생을 감수함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